이번 주는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가정주일로 이름을 명칭해서 우리 가정을 같이 돌아보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가정이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 볼륨을 조금 낮추실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행복한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생애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명품이나 어떠한 소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축복인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것이 어떤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가정과 바꾸십시다 하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불안하게 대답 안 하시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죠. 가정이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 559장에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불려진 이 찬송인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우리를 고이신다는 것은 정성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이고 동기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래서 기쁨과 서러움 슬픔도 다 같이 하는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가정을 생각할 때 저는 인터넷에서 언젠가 보았던 한 여학생의 이 댓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자매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제 남자친구 같아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뭐 되게 좋은 남자친구인가 보다 했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딘가 분명히 있을 텐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인데 정말 천국 같은 이유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한 칸의 초가 한 칸의 아주 작은 원룸이면 두 부부가 사는 것도 불편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행복한 가정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서로 하나로 사랑 안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가정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정말 이 뭐랄까요 기쁨과 서러움도 같이 하는 가정 보니까 저는 각자 알아서 살아가기도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정말 근사해 보이는 집이라도 가까이 가보면요 모두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 또 되는 것도 좋지만 속 안 썩이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가정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어떤 천국처럼 유지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누군가가 정말 헌신하고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뉴질랜드 어떨까요? 뉴질랜드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는 정말 믿기지가 않아서 여러 번 다시 찾아봤는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가족 위해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있는 패밀리 홈 아주 이 폭력적 사건이나 그런 위험한 사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는 그것이 작년 기준으로 2만 7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3분의 1번꼴로 경찰이 가정의 위해 때문에 출동을 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대화 시간이 OECD 전체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가족 내의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왜 이럴까요? 가족 안에 기쁨, 감사, 웃음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불안, 다툼, 눈물이 더 많은 것이죠. 이것들을 볼 때 우리는 모두 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져 있구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엘가나는 굉장히 따뜻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삽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소를 3마리를 막 드립니다. 참 이렇게 볼 때 이 가정은 사사기라는 시대를 볼 때에도 아주 보기 드물게 안정적인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깊은 깨어짐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일단 아내가 2명입니다. 제가 자기소개할 때 한 명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과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 막 웃습니다. 한 명의 자매, 아내,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인 거죠. 만약 저러면 제가 소개할 때 제가 2명의 아내와 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이상하죠. 갈등이 예상되는 그러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은 한나인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특히 그것이 어떤 책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내인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를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도 보았지만 해마다 괴롭힘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앙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깨어짐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단 배우자는 해답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동지이고 상의하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때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매우 일반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어떤 면이셨냐면 한나를 굉장히 아끼는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남편. 정말 옛날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센스는 좀 없는 편이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이죠. 여러분 센스 있는 남편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아내가 이분 나의 남편 정말 센스 있어요 라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8절에 이렇게 아내에게 말하는데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당황스러운 멘트를 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는 한나 왜 그렇게 울고 있어? 왜 먹지 않고 있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멘트입니다. 앞부분 너무 좋죠.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그 정서를 케어하는 모습 너무나 좋죠. 갑자기 참 당황스러운 말을 합니다. 도대체 주변 가정에 어떤 아들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엘가나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아내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센스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편애했죠. 한나를 편애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한나에겐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티나게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가지고 있는 질투에 기름을 붓는 것이죠. 해마다 재물이 남으면 그것을 다 가족들에게 분인나의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들이죠. 다 나눠줬는데 그 중에서도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다. 이게 눈에 띄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몰래 줘야지. 그래서 갈등은 더 심화되었다. 여러분 배우자도 해결할 수 없는 가정 내의 문제와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져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15절 오늘 본문의 15절이 한나의 인생의 역전의 시작이고 해피엔딩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과 해피엔딩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쏟아내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심정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쏟아냈다는 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하게 나아갔습니다.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정돈하고 다듬어서 괜찮은 모양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 그대로, 약하고 깨어지고 상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교적 예의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정돈된 언어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케어하시기 때문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이들을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곳에서 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하면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한나처럼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내 책임이 돼버립니다. 내가 지금 인생에 갖고 있는 문제도 어려운데요, 그걸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거는 또 내 문제구나 라고 이중의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적용은 위험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독교와 신앙과 기도의 본질이 마치 소원 성취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져.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분이 말씀하신 십자가, 고난, 때로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 등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본질들을 부정하는 형태로 내 신앙생활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한나가 했던 소원 성취의 방법이 아니라 한나가 품었던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관점,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자, 과연 그녀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우리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그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알려져 있는 나실인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로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자녀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삼손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맡겨진 선교사처럼 어떤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만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나시린의 서원을 넘어서는 그녀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아기가 이제 낳았죠. 아기가 젖을 때면, 젖 먹는 나이가 지나면 그 아이를 성막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성막에 이 아이를 떼어놓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생이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시린의 서원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한 이 한나의 결단은 무엇이냐?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막에서 살게 하고 그곳에서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젖을 떼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부대를 갖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여러분, 아이가 어렸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아니죠. 그토록 바라던 자녀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고통 속에 기도하고 얻은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정말로 젖을 떼자마자 데려다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1년에 한 번 그 아이를 봅니다. 매년 옷을 만듭니다. 매년 겉옷을 만들어서 가서 그에게 줍니다. 왜 매년일까요? 아이가 성장하니까. 그 성장하는 모습을 엄마로서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보고 싶은 간절한 그리움과 그 사모함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혔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점점 마음에 망설임이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흔들리기 전에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간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드립니까? 원래는 내가 그곳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죠. 즉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의 행위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전 존재보다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살펴본다면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주장, 내 인생은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저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 모든 주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그의 머리에 붓고 발을 씻겼던 여인의 모습과 견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대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오클랜드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예의가 바르십니다. 정말 너무 귀하십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 뵐 때마다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는 그 사실 하나로 저에게 대하는 예의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만약 저를 막 함부로 대한다. 목사님 좀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 지금 빨리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설교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그걸 설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서 볼 때 어떠시겠어요? 그 존재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를 대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그 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대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하는 모든 제사가 고통이다. 왜요? 자, 재물 받으세요. 제사 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왜 주목하여 보셨는가? 그녀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바른 믿음, 그것을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바로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온누리교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주장입니다. 나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재물처럼 드려질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음악, 금액으로 가져온 헌금?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드는 그 모든 것 안에 나라는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올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됐죠. 아들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사무엘을 낳는 사건은요, 모든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설교가들에게 어떻게 설교되어지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했던 다쳤던 그의 태는 지금 현재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은 바로 이 사사기를 끝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왕조를 여는 그 사역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의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통과 그의 기도의 응답이 그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갈급함과 고통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 앞면에 기도 제목 5가지를 두고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 취업, 내 직장, 내 승진, 내 자녀 그 기도하기도 바쁜데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기도 제목일지는 모르나 우리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의 가정만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시대적 역사 가운데 하는 그 기도를 쓰실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것은 여러분 오실 메시아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다윗 왕조가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사사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사기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나의 오늘의 삶은 그의 시대를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뒤를 이어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사 사역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한나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그의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2개의 찬가, 또 하나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임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2개의 찬가가 견주어질 만큼 영적인 시로 읽혀집니다. 한나는 그저 고통 속에 살아가던 핍박받던 깨어진 가정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의 역사는 그 이후에 2장에 가보면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이후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 줄을 아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 잘했다 이제 앞으로 넌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합당한 믿음과 예배를 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놀랍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나가 기도 가운데 받았던 그 계시보다 더 나은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나 너무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자녀도 낳았고 그 이후에 세 아들과 2딸도 더 낳았고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스토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계시를 받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제사장이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라고 말한 것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고 돌아가서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영적 암흑기인 이스라엘처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주님께 드렸던 한나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엄마 앞에서 더 재롱을 떨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보호 아래 있어야 될 그 나이 속에서도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장막에서 섬기면서 헌신된 삶을 평생을 살아갔던 사무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진정한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받았던 것처럼 평안히 가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요,
한나가 그 귀로 들었던 엘리의 응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선명하고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며, 내가 평생을 너와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좌우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사하시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우리의 표어와 같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속에 놀랍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